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번제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함께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또 앞뒷 사람 함께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네, 얼굴이 많이 탔습니다. 네. 휴가는 시원한 데서 책 보는 게 휴가인데 가족들과 또 다녀야 하니까. 네, 그래서 또 형제들과도 만나기도 하고 마침 지난주가 아버님도 길이라 함께 모여서 같이 소통도 하고 좋은 것도 나누었습니다. 덕분입니다. 을지로교회에서도 휴가를 많이 보냈는데 단석교회에 와서 진짜 휴가를 보낼 수 있구나. 을지로교회는 2주였습니다. 그렇다고 2주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거기는 주일도 빼줬습니다. 네, 그렇다고 주일 빼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네, 거기 2주보다 여기 1주가 더 저에게 복됐습니다. 제가 일지로교에 있을 때 그곳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진행됐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제 예술계통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한국 한예종이라고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해서 거기 이제 예술적으로는 뭐 서울대보다 더 쳐준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거기는 예술을 완성하는 데다. 이곳에서 학생 둘이 저희 교회에 실습을 왔습니다. 그 을지로 교회에 한 학생은 이제 발레고 한 학생은 이제 한국무용이었습니다. 이제 한 학생은 남학생이고 한 학생은 여학생인데 굉장히 운동을 해서 발레를 해서 그런지 키도 크고 참 멋지게 생겼다. 근데 둘 다 믿음이 있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친구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날 우리가 이제 대면해서 학생들에게 발레도 가르쳐 주고 또 이제 무용도 가르쳐 주는 날인데 첫날에 여학생이 감기가 걸렸다고 못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남학생이 가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원래 오늘 와야 이제 일정상 오늘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학교에 제출해야 된대요. 봉사활동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이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뭘 해달라는 거예요? 거짓말 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는 교회고 이거를 해줄 수가 없다. 이해한다. 그리고 갑자기 아픈데 거기다가 내가 뭐라고 더 할 수 있겠냐. 빨리 낫기를 빌지만 이걸 내가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모 교회에서는 해줬다고 그랬어요. 네. 나는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섭섭한 마음으로 이 학생이 갔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더라고요. 와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학생들, 제가 지금도 그 학생들과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도 보내주고 있고, 아직은 교회 출석하지 않지만, 이제 그 여학생이 같이 끝날 때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걸릴 뻔 했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안 갔는데 갔다고 이렇게 해갖고, 그 이제 걸린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안 걸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안 걸린 거야. 정직하게 하는 것을 학생들이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굳이 밥을 산다고 했더니 자기가 굳이 밥을 사겠다고. 그렇게 해서 또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 뭐 저도 지금도 이제 그 학생들과 교우하면서 소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양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우리 양심이라는 게. 오늘 그 복음서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답은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는데 가로를 쳐놨어요. 이유는 이게 실제 바울의 얘기인지 아니면 훗날에 첨가된 것인지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추정하건대 아마 이제 바울이 그 율법을 이야기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또 망하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받을 거다. 굉장히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보면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 죄를 지으면 이제 율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가 이제 죄가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 죄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죄를 확인하고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감당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그 바울이 뭔가 변론하고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이 있어 봤자 그 율법을 인간은 지켜낼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쭉 보여집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이 말 13절 안에 이제 14절, 15절을 이제 부연하는 내용이 있는 이런 얘기예요. 율법을 듣는 자는 누구였냐? 유대인이었어요. 율법. 여러분 이제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 뭐죠? 우리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커서 고생하잖아요. 고생하여 이제 그 강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수십 10세대 한 10세대 이상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해서 설명해 준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의 가장 10가지. 그다음에 이제 뭐 메모할 수도 있고 뭐 녹음할 수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가지를 정해 준 것이 그걸 딱 2가지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내용이야.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누군가 시키는 대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으면 못 해요. 근데 이제 자유인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런데 아는 거는 율법이 죽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론을 알아요. 아는데 그 이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이론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어떤 이론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증명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실습하고 실험해서 보면, 증명이 됐구나. 그죠? 그래야지 그게 그 이론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율법이라는 것이 살아서 움직여 그게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제 신약에 나오지만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 그게 누구에게로 인도하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자꾸 행하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죽은 율법. 그래서 들어서는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나 에너지가 인간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요즘에 그 영화에서 그 이순신 장군 시리즈가 유명한데 이제 뭐 요번에 영화가 하나 또 나왔죠. 거북선 얘기 나오고 이순신 장군 보면은 참 그죠? 우리가 우리 민족만이 존경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적군인 일본마저도 이순신을 굉장히 존경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해군의 최강 해군을 만든 일본이 이순신 덕분에 그렇다. 왜냐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에게 지고 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이순신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의 최고의 일본이 해상의 최고의 이제 부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하면은 뭐 흠잡을 데 없는 거죠. 정말 자기에게도 국가에게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자기 양심을 지킨 그죠? 그리고 원래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장수들을 대하는 거. 부하들을 대하는 거, 나라를 대하는 거, 얼마든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천국 가야 되지 않나? 예. 그 예전에 얘기했지만 저의 의문이 이거였어요. 이런 사람은 세종대왕은요? 이순신은요? 여러분 조상 중에 다 지옥 갔다고 생각해보면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양심이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 얘기, 율법 없는 이방인이 이제 율법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제 선택되지 않은 민족이었어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본성 안에 그게 있대요. 본성 안에.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 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래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말인가? 그죠? 김희서 군? 이순신 장군 어떻게 생각해? 그죠? 지금 보면 우리 누군가 우리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더
국가에 출생한 사람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본성, 양심. 본성과 양심. 이 본성과 양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래 원어 찰렘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외적, 내적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첼렘이라고 하는 뭐냐면 전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형상인데 이 첼렘은 내적, 외적 다 하나님 형상을 닮았대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습인데 이 데무트라는 말은 또 내적 인격 성품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양심 본성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으로 원래는 그렇게 창조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데 그게 사실 오염됐을 뿐인데 문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연민, 긍휼인 거예요. 긍휼. 어떤 불쌍한 사람 보면 어때요? 뭐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먹지 못하는 거 보면 어때요? 정말 내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연민,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죠?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모성애예요. 모성애, 그죠? 모성애가 자기를 죽여서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그 본성.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 그 자기 안에 이 양심,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이미 율법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새긴 율법의 행위로 그대로 그 양심이 자기가 증거가 된다는 것. 그 행위를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복음이라 하지 않아요. 앞에서 쭉 뭔 얘기했냐면 양심, 율법, 그죠? 그리고 본성,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서 그 형상을 실현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 복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그에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양심 본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였잖아요. 이단이라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곧 앞에가 다 읽어 보십시다. 다 읽읍시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 말이 뭐냐면, 그래? 그렇게 양심에 따라 본성에 따라 행했어? 그러면 그 기준이 누구와 맞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렀는가? 이 말이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오염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돼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의 수준에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 율법은 그냥 죄를 정죄하는 걸로 끝나요. 율법은 죄사함이 없어요.
그죠? 왜 교회 왜 자꾸 빠지는 거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집사가 그러면 안 돼. 율법은 계속 어떤 수준에서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복음은 뭔데요? 복음은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그런 존재인 걸 이미 하나님도 알아. 그래서 너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너의 실수와 너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해 줄 거야. 품어내서 그를 변화시키는 자리. 결국 이런 자리로 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용서로 끝나지 않아요.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는 자리로 끌어내는 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양심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 샬렘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도 그거를 끝까지 유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율법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이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가 내용이 뭐냐?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없을까요? 결핍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디 책에서 본 내용인데,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폐병이 옛날 병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악성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병동에서 이제 경험을 기록한 글인데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건강해야 관대해지는 거야. 건강해야 사랑도 할 수 있어. 그 환자들이 자기 몸이 아프니까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에게 통증이고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 이 통증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귀찮게 하지 마. 그죠? 귀찮게. 우리는 살짝 머리만 아파도 어때요? 머리만 아파도 쉬어야 되겠어. 몸 아픈데 목사님 심박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왜? 빨리 자기 몸이 회복돼야 되거든. 그죠? 결핍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얘기했던 질병, 병에서, 그리고 우리의 정서, 사상에서 항상 결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그래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야지 교회 일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이 힘들고 자기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그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조적으로 이 인생은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얘기했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럼 우리는 결국 할 수 없네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16절에 얘기하잖아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율법을 살려내는 게 뭐냐? 이 율법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율법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율법의 산소호흡기가 돼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이 그런 줄을 다 아는 거예요. 삶이 그런 줄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그런 줄 다, 인생이 다 그런 결핍이 있고 연약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뭐예요?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다 보면 자기가 치유가 되잖아요.
치유가 회복이 되면 어때? 건강해지나?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뭐 육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고. 건강해지면 그때부터 아까 얘기했죠. 그때부터 뭐 건강해지면 보이는 거예요. 건강해지면 품는 거예요. 여러분 단석교회가 건강해지면 남을 도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못 도왔을까요?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수가 많다고 돕는 거 아니거든요. 재정이 빵빵하다고 돕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건강하다고 했을 때 신체적으로 완벽한 건강이 아니고 장애우들도 남을 도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적 살리는 영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그래요. 율법은 잘못과 안 좋은 거 다 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눅이 들어요. 거기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적 교회라고 하면 여기 와서 맨날 주여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 교회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 이 죄를 누가 다 담당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교회는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그 사람의 잘못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조건 잘못을 덮어서 그가 더 방종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늘 제가 그래요. 저희 아내가 이제 음식물을 좀 이렇게 묻어달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여기 묻었었는데 이쪽에 묻을까? 근데 아유 묻을 데가 없네요. 땅이 이제 어떨 때 잘 안 파지잖아요. 땅 묻으면 거기 흙이 돼 있어요. 벌써 엄청 빨라. 그죠? 그걸 창조의 그 원리대로 그 썩을 수 있는 것들을 묻으면 금방 뭐 그게 돼서 그 안에 뭐 흙이 돼갖고 그게 뭐 건강한 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이 있는데 이게 율법적인 교회, 복음적 교회라고 하면서 율법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막 지적하면은 교회 못 나가요. 목사님이 딱 눈만 딱 보면 어떻게 지난주에 교회에 안 나왔다고 나한테 저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럼 점점점 피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초두에 얘기했던 그 두 청년들도, 한예종의 청년들도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상처, 아픔.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복음은 은혜와 사랑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받다 보면 뭐예요? 그곳에 가고 싶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고 힘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그 살아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다른 사람이 보이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은혜를 내놓을 수 있고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고 건강해지게 돼요. 건강해야 뭐야? 사랑도 하고 건강해. 그래서 내가 나를 살리는,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래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보증한 거기 때문에 이건 심판이 아니고 이건 구원인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율법밖에 없는 사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율법밖에 없는 이 사람들은 이게 계속 심판으로 오니까 힘든 거예요. 왜 이러니? 너 왜 이래? 여러분 단석교회는 복음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교회는 실수와 가오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건강해졌거든.
영적으로 건강해졌거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냐? 이게 내 사랑이 내 게 아니에요. 내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웃 사랑은 어떤 수준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수준이어야 돼요. 왜? 우리 거 주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것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70번씩 7번 하니까 7, 490번. 490번 계속 세요? 여러분, 70번씩 7번이 상징적인 거죠. 완전하게. 즉,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남편, 아내, 자녀 언제까지 하라고요? 이 원수들 말이야.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하라는데 말이야. 오지도 않고 내가 오늘 그냥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기 원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빨리 예배도 나와서 믿음 가지고 원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율법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너도 똑같이 대해야지. 그래서 가서 그러세요. 아우, 원수님 사랑해요. 네. 사랑만이, 복음이 사랑이잖아요. 사랑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리고 율법조차도, 죽은 율법조차도 살려내요. 모든 것을 완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캠프 끝나고 다음 세대를 그들이 고민하는 걸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예수 잘 믿어다,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이 지금 급한 건 뭐예요? 지금 막 급한 게 애들한테는 예수가 아니에요.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 근데 이 공부에 동력자가 없는 거예요. 고민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학부모 설명회 가면 꼭 이 얘기 합니다만, 왜 애들이 도서관 가는지 알았어요? 왜 애들이 스터디 카페 갈까요? 집에는 공부 동력자가 없거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거든. 거기 가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제가 보면서 애들이 고민이 이거구나. 완벽하게 해줄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한번 우리 다니엘 캠프라고 해서 한 20명만 모으려고 했는데 조금 많아져서 그래서 안 되면 본당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한 30명까지만 저희들이 이제 주변 교회들도 다 지금 이제 광고를 하고 해서 30명까지만 모아서 선배들, 대학을 간 선배들, 그들도 와서 간증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일을 고민해주고 우리의 일을 함께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그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율법이 죽어있는 것을 살려내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율법은 필요 없어. 오직 사랑이야. 아니에요. 율법도 나중에 이렇게 다 살려내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받은 그 사랑 자기만 꽁꽁 싸매지 마시고 이제 건강해지셨으면 그것을 그대로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갈 평생의 사명이에요. 평생 사명이 그거예요. 평생 사명.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율법은 살아나고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율법과 그 모든 것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혈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